네. 예, 유라시아 스터디 제8편 무한환영입니다. 오늘도. 음, 지난주에는 우리가 도입과 행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고요. 오늘은 무한환영의 본성과 또 세 번째 영이 아버지와 아들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함께 공부했던 내용 잠깐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입에서 세븐신에 대한 어떤 그 아이덴티 개념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시간은 영원입니다. 시간은 영원이고 하나님, 우주의 아버지지 하나님은 생각의 하나님이다. 영원한 아들은 말씀의 하나님이다. 무한한 영은 투플의 통합된 뜻을 행동할 우주적 대리자이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신성한 협동서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버지 아들의 통일된 개념을 집행하고자 할 때, 이 집행하고자 하는 그 협동서약은 영원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버지 아들의 그 협동서약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무한한령의 기원 시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두 분,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생각과 계획을 집행하자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무한한 영이 성숙한 모습으로 솟아났다. 예, 소개되고 있습니다. 존재적 세분의 시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시기는 뭐 계속 시간 영원입니다. 시기에는 이제 실존하는 분들, 시작도 끝도 없는 분들, 동격, 최상, 궁극, 절대, 무한으로 이제 어, 그려지고 있고요.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뚜렷하게 또 개별화되어 있고 또 연합되어 있는 세 분. 아버지, 아들, 영, 하나님이다. 이렇게 도입해서 소개되었습니다. 1장의 그 행위의 하나님 요약을 보면은요. 이제 우주의 창조 드라마입니다. 창조 드라마,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 드라마는 무한한 영의 그 퍼스널리제이션이 되면서 창조 드라마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완전한 신성한 그 퍼스널 주기, 아버지, 아들, 영, 의 퍼스널 주기가 완성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창조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퍼스널 주기가 준비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하나님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주의 창조 드라마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분에 대한 무한한 양의 첫 번째 행위는 무엇인가? 부모의 그 통합된 성품, 그다음에 연합, 이런 기능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개별 퍼스널리티, 아버지 별도, 아들 별도, 그다음에 또 무한한 속성의 그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와 아울러 두 분께 영원히 충성을 서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주 공간의 무대와 행위 하나님, 어, 우주 공간의 무대가 이제 드디어 창조가 된 거죠. 창조가 된 상태의 그 무대와 행위 하나님의 어떤 관계입니다. 세븐의 그 집행적 결합의 영혼의 주기가 확립이 되었다. 실존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이제 집행이 된다. 그래서 이 집행 대리자, 무한한 영, 이제 행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집행 대리자로서 행위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리적 우주가 출현이 드디어 이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혼의 순간은 물리 인력이 측정이 불가하다. 이 글을 게시한 그 신성한 조언자가 이제 영혼의 순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위 하나님의 움직임. 이 문제 10억 개의 완전한 구체가 물질화가 됐다. 이 10억 개의 완전한 구체는 하보나 우주죠. 하보나 우주가 이제 구체가 이제 물질화가 되면서 물리적 우주가 그 인력이 이제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파라다스 인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리적 인력이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어, 아울러 이제
무지에 퍼져 있는 또 다른 인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물리 인력은 세분신의 합동 인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영원한 아들의 영인력, 영인력이 또 이제 이 물리 인력 위에 다시 퍼져갑니다. 그래서 영인력에 이제 하버나우즈 같은 경우는 영원한 아들의 영인력에 잠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인텔리전스 인력, 지성 인력, 이 인력은 이제 무한한 합동행위자의 그 무한한 그러니까 행위 하나님이죠. 행위 하나님의 그 지성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이제 이 하버나우즈가 일단 패턴 원형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창조 우주들은 이런 물리 인력, 그다음에 영 인력, 이 지성 인력이 항상 같이 함께 이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명 존재 퍼스널리티가 출현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퍼스널리티를 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퍼스널리티가 이제 아버지가 에 의해서 생명 존재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파라다이스 신들의 존재가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은 파라다이스로 당겨지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었고요. 합동 창조자인 무한한 영, 하버나우즈의 탄생과 동시에 아, 존재합니다. 무한한 영. 그래서 하버나는 아버지 아들 통합된 의지로 창조가 되었고요. 셋째 분은 합동 창조자, 셋째 분은 신이 되고 합동 창조자가 된다. 다음 하버나 중앙우주가 창조되는 시대에 이제 셋째 근원 중심의 단독 집행으로 하버나 중앙우주가 창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어, 의지죠. 창조는 하버나 그 셋째 근원 중심이 단독을 한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창조가 이제 팽창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기록은 음, 아버지의 아들의 그 창조가 팽창하게 되는데, 요런 아버지의 아들 창조 기록은 없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퍼스널리티의 그 무한한 영의 존재, 합동행위자죠. 중앙우주와 함께 영원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약만 보시고 지난주 했던 내용들을 다 생각이 나시는지, 예, 예,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문을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예, 오늘은 무한한 영의 본성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시작할 때. 합동 창조자는 영원부터 계시며 전적으로 아무 제한 없이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과 하나이다. 무한한 영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본성뿐만 아니라 최초 아들의 본성도 완전히 반영한다. 예, 무한한 영의 존재는 영부터 존재하고 전적으로 아버지 아들과 하나이다. 개념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본성, 영원한 아들의 본성도 완전히 반영한다. 앞서 있는 내용들이 다시 리뷰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합동 아, 창조자는 아, 합동 이게 뭐야? 합동 아, 합동 창 이렇게. 셋째 근원 중심은 수많은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의 영, 최상 안내자, 합동 창조자, 신성한 집행자, 무한한 마인드, 영중의 영, 파라다이스 어머니 영, 합동 행위자, 최종 조정자, 전지전능한 영, 절대 지성, 신성한 행위자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는 때때로 우주 마인드와 혼동되고 있다. 셋째 근원 중심의 수많은 명칭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주의 다시 한번 뭐 제가 읽는다고 하면은 우주의 영, 최상 안내자, 합동 창조자, 신성한 집행자, 무한한 마인드, 영중의 영, 파라다이스 어머니 영, 합동 행위자, 최종 조종자, 전지전능한 영, 절대 지성, 신성한 행위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에서 혼동하는 것이 이제 커스믹 마인드인데 이분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합동행위자가 무한한 영이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합동행위자, 합동창조자 뭐 이렇게 지금 다른 용어로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무한한 영으로서 이그 8편이 무한한 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인피니 스피릿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무한한 영으로 한번 통일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무한한 영은
단순히 그냥 커스믹 마인드의 그 주체자다라고 이렇게 이런 식에서 혼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사실 저도 이제 이게 이런 샷을 여러 번 읽기 전에는 도대체 이 무한의 실체가 무언가라고 이제 한번 궁금해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결론이 지어진 게 야, 커스믹 마인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읽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커스믹 마인드는 한 일부분이지 또 다른 어떤 그 집행자로서 우주의 그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그 의지를 집행하시는 대리자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커스믹 마인드로서의 그 부분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신의 셋째 분을 무한한 영이라고 지명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 그러나 물질 생명 존재들은 물질을 기본 실체로 보며 영과 함께 마인드는 물질에 뿌리를 둔 가설이라고 잘못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셋째 근원 중심이 무한한 실체, 우주의 조직자 또는 퍼스널러티 조율자로 불린다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셋째 근원의 그 무한한 영의 적절한 의미는 일단 이제 무한한 영으로서 지명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왜곡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보이는 게 물질이니까 기본 실체를 물질 그래서 물질로 일단 기준으로 하고 영과 마인드는 물질에서 기원한다라고 이렇게 아마 그 신학적 역사에서 아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실로 알고 보면은 사실 그 기본 실체는 영이라는 것이죠. 거꾸로 영에서 이제 마인드, 그 물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무한환경에 대한 어떤 좋은 이해는 일단 무한한 실체, 또 우주의 조직자, 그다음에 퍼서널리티 조율자. 이 조율자라는 의미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 영과 그 물질과는 굉장히 많은 그 갭이 있어가지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영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영적인 상황에서 물질로 바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마인드가 조정한다는 것, 개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한한 영의 어떤 어, 기능적 마인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퍼서널티 간의 어떤 조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퍼서널티 조율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무한한 영은 신성이 우주에 계시된 것으로 인간이 탐구할 수 없으며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영의 절대성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오직 우주 아버지의 무한함을 깊이 명상하고 최초 아들의 영원성에 경외심을 가지면 된다. 네. 보통은 이제 무한원령의 절대성을 감지한다는 게 인간으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의 무한함을 명상하고 또 영원한 아들을 경외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 무한원령에 대한 실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어려웠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는 이제 이 2000년 전에 미가엘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많이 확장이 돼 있고 우리 이제 뇌리 속에 많이 이제 그 좀 이렇게 잘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 자신이 또 진리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아들이 이제 영원한 아들을 몰랐지만 그 자리를 성부 성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자리를 놓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제 성령 그러면 성령은 영이니까 아버지가 부리는 영인가 보다. 또 그 하나의 그 영적인 하나 존재인가 보다. 그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이제 자리를 할애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무한한영의 그 퍼스널리티가 이제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접할 때, 이제 그럴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무한한영에 대한 어떤 존재감, 이런 부분을 이제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탐구한다는 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운데, 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어떤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무한한 영의 행위가, 무한한 영의 그 활동과 이런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어, 제가 이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무한한 영에 대한 어떤 실체를 하는 게 어려웠나,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신성한 조언자가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이문주 선생님은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이 그동안에 이제 이 마이크 이문 선생님이 먼저 하네. 이문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이 무한한령에 대한 그 실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인식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음, 우리는 분리감이 있잖아요. 마리아님이 계시고, 예. 성육감 계시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건 우리의 물리적인 의식이 그렇게 분리로 보는 거고, 맞아요. 실제는 나누어질 수 없는데, 그 나누어짐을 물리적으로 그 체험을 통해서 음, 좀 더 하나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물리적인 그 몸,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근데 그 내용을 감안해 보면은 우리 몸 안에 또 분리가 많이 돼 있어요, 세포들이. 그러니까 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데, 우린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 물리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몸의 통일성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교리적인 부분 말고 명상이나 체험 쪽으로 공부할 때 느낀 건데, 이제 이러한 시를 읽음으로 해서 저절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각 장기가 있고, 그 제가 왜 몸을 얘기를 하냐면 몸에서 통일성을 많이 보거든요. 또 음, 그러다 보니까는 우주가 어떨 것이다 하는 그런 상상도 가능하고, 왜 우리 몸이 이루어진 게 아주 오묘하니까. 음, 예, 지금 현재 물리학이나 분자 생물학이나 생물학의 그 발전을 보면은 우리 몸이 우주보다 더 오묘하다고 일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몸을 가지고 그 물질 체험을 하는데, 우리 의식이 너무 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무한한 영이 탐구 대상이 아닌데, 그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탐구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탐구를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또 그렇게 지금도 하고들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무한한 영의 이해가 조금 더 음, 가까워지고, 그러니까는 일시 무시 일종 무일종 이 천부경의 내용, 그 젊었을 때 본 걸 보면은 우리는 이미 시작도 끝도 없이 모든 구성체가 완전하게 돼 있는데, 물리적인 물리성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버릇, 그것이 많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네. 유한 씨의 덕분이죠, 뭐. 네, 이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또 다르게 이제 확장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참 좀 약간 너무 미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또 무한원령을 또 다시 무한원령을 같이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장이 열어지는 것이 아닌가, 더 좀 확장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접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주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뭐, 그, 아까 우리 이미 선생님 말씀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이런 세 가지 이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전체가 하나가 되고, 내가 되고, 어?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가끔씩 가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피가 뭐 우주를 몇 바퀴를 돈다는 둥, 뭐, 이 신체 구조도 참 오묘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뭐, 병 걸릴 거에 대한, 뭐, 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런 걸 또 감사하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심장이 뛰고 피가 돌아가고 막 하잖아요. 음, 그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소우주라고 그랬듯이, 예, 뭔가 이렇게 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뭐 삼위 삼자 막 이런 것처럼 그뭐 생각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우주 아버지고 또 무한한령 쪽에서 보면 이런 근데 결국은 하나다. 이제 이런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참 그 퍼스널리티 각자의 그 퍼스널리티의 그 귀함, 아버지가 주신 그런 귀함성, 그 귀중성이 다시금 또 한번 느껴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성 선생님은요? 성 선생님도, 성락상 선생님도, 그 성락 선생님은 이제, 또 이제 올해 또 그 기독교적인 어떤 의식에서 많이 이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이 무한한 영에 대한 그 감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무한한 영은 또 성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은 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감지한다는 것이 진리의 영과 성령의 그 어떤 그 구분돼서 감지한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성 선생님은 어떠신지. 저는 감지가 어렵다고 하기보다 수십 년간 이렇게 거듭난 그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음, 그 육신의 눈에 이제 사물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마음에서 그냥 보인다고 할까? 음, 네, 그러기 때문에 유라시아에서 표현을 이렇게 좀 여러 방면으로 알아듣기 쉽게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가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그 하고는 조금 뭐 다르지는 않는데 아무튼 영의 눈으로 지금 보이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라시아를 대한 후에도 난 같다고 지금 같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네, 내 무슨,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는 없었죠. 음, 근데 이제 거듭날 이후에는 뭐 100번, 1000번 이게 그 증거를 하려 그러면은 그 마음 세계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예, 예, 무슨 말씀, 여기서도 말씀하고도 또 똑같아요. 네, 말하자면 어떤 더 깊은 말씀을 여기서 나와도 그것이 이제 이런 세계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알아들려요. 음, 예. 예, 이제, 이 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거듭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용어의 어떤 다양성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또 거부감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건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라, 예수님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역 공생애 때.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다시금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실상 우리가 유라시아서를 접했다. 그리고 유라시아서가 재밌다. 이런 거는 이미 그분이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어떤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유라시아서에도 보면 그 위로부터 나지 않는 자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자 그거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던데. 예, 유란시아서는 이제 그동안 기독교가 네. 어떤 한정된 그 영역을 가졌다면 유란시아서는 좀 더 그 한정된 영역을 열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부터 태어나지 않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한정해 버리면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제 좁아들죠 많이 좁아드는데 유란시아서는 그거를 열어놨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인구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0년 전 상태하고 또 지금의 상태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정되지 않고 일단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함을 주신 거잖아요. 어떤 그 틀에서 자유함을 주신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틀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요란시아서를 통해서. 또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또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틀을 또 한 번, 또 다시 한 번 또 깨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유란시아, 다시 모론시아 세계 가면 물질에 갇혀있던 우리의 그 세계가 다시 깨져서, 알이 이제 깨가지고 병아리가 되듯이, 그 병아리가 아랫속에 있다가 깨서 병아리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런시아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면,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그 틀에서 깨어진 상황,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 여기 저는요, 예, 예. 그 유란샷 이거 이제 지금 요새 오늘 깨달은 게 그 우리가 막 뭐 그냥 진리의 영 그 성령만 지금 계속 배웠잖아요. 기독교에서 예. 예수님 그 단순하게 그 일부분 쪽이만 인식을 했었는데 이 무한한 영에 대한 그것이 너무 이렇게 더 막 크게 이제 그 거의 이제 뭐 우주 아버지 아들 무한한 영 개념을 생각하고 이게 구분이 되니까 너무 물론 그 무한한 영 속에 있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음, 그 저도 이제 옛날에는 막 우리 딸하고도 막 왼수지고 막 이런 게 이제 막 음, 오직 이 길만이 구원이다 막 하갖고서는 막 그랬는데 이제 여러 아직 과정을 겪고 아픔을 통해서 음, 이런 이제 기독교만이 뭐 또 뭐 여호와 증인 통일교 이거 이단이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게 음, 되게 심했었거든요. 음, 이단이다 뭐 삼단이다 막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이제 기독교든 불교든 각자의 나름대로 해서 그 진리를 깨달았게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 통로가 다 틀린 거예요. 저기 저 음, 개체들이. 음,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어느 길을 통해서든지 그분한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음, 그걸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워지더라. 이렇게 그냥 어떤 저거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벽이. 그래서 음, 각자 깨달으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는 그 길로 하나다. 이런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체험을 하셨어요. 음. 그런 체험을 우리가 각 다 저기 뭐 다양성에 다양하게 체험하는 방향성이 좀 다르지만서도 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무한한 영의 존재 가운데 정말로 신비가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만큼은 아니다. 합동 창조자는 아버지 본성의 모든 면에서 무한을 가장 현저하게 드러낸다. 비록 마스터 유니버스가 궁극의 무한이 확장된다고 할지라도 합동 행위자의 영적 존재, 에너지 통제력,
마인드 잠재력은 그러한 무한한 창조의 요구를 채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무한원령의 신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신비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무한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합동행위자의 그 영적 존재, 에너지 통제력, 이 마인드 잠재력,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무한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뭐 마스터 유니버스가 궁극에 무한히 확장됐다 할지라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일단 우리는 이제 그 그랜드 대우주에 속해 있고요. 대우주를 넘어서 이제 마스터 유니버스가 펼쳐지는데 근데 그 마스터 유니버스, 그 그랜드 유니버스, 그 우리의 그 유한 우주를 넘어서 이 초우주 마스터 유니버스는 이제 초한 우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 초한 단계에 간다고 할지라도 이 무한한 영의 어떤 그러니까 무한한 영이 그 이 아버지의 무한성을 드러내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런 거를 그 채우기에 그 무한한 창조의 어떤 그 필요성을 채우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이 계속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뭐 아직 총우주에 대한 그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무한한 영의 무한한 영의 아버지의 무한성을 드러내는 거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발견하는 것이죠. 조금, 아버지에 대한 무한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 미가엘을 통해서 또 이런 글들을, 이 계시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아버지를 발견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한한 영은 비록 모든 면에서 우주 아버지의 완전, 의로움, 보편적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지만 그는 영원한 아들의 자비 속성으로 기울어서 대우주에 대하여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비를 베푸는 분이 된다. 늘, 언제나, 보편적으로 영원히 영은 자비를 베푸는 분이니 이는 신성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같이 신성한 영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한한 영은 이제 합동행위자시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이제 아버지의 그 완전성, 의로움, 그 사랑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우주에서 베푸는 그런 그 행동 면에서, 행위적인 면에서는 이 아버지, 영원한 아들의 자비 속성으로 기울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그런 어떤 오지아버지의 그 사랑을 또 가지고 있지만, 사랑을 받지만, 또, 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이런 어떤 영원한 아들의 자비의 성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선이 아버지에게서 기원을 가지므로 영이 아버지보다 더 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의 활동에서 우리는 그러한 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의 충실함과 아들의 불변성은 무한한 영의 퍼스널러티들의 자애로운 섬김과 끊임없는 봉사로 말미암아 구체의 영 존재들과 물질 생명 존재들에게 매우 실제가 된다. 네. 무한한정에서 표현되는 그 우리가 선 그러면 뭐 진선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통합돼가지고 같이 함께 이제 의식을 하는데요. 일단 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기원은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영혼의 활동에서 무한한 영의 그 활동에서 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죠. 우리 현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자로 착할 선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악한 사람이 없어요. 악한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아버지 뜻 가운데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 선함을 갖고 계시죠.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선함의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충실함, 또 아들의 불변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무한한영의 성격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수호 천사들이 되겠죠. 천사들의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부족한 것도 많은데, 우리보다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한 끗 좀 올라가 있는 그 존재들임에도 우리를 섬기는
인내를 갖고 우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동행위자는 아버지 생각의 미와 진리의 특성을 모두 계승한다. 이러한 모든 신성의 숭고한 특성들은 셋째 근원 중심의 조건 없고 한계가 없는 마인드에 무한하고 영원한 지혜에 예속되어 거의 우주 마인드의 최상 수준에 가깝게 조율된다. 예, 합동행위자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진리, 미, 아까 우리 앞에서 이제 선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 진리와 미까지도 다 그런 특성 모두 이 합동행위자가 계승한다, 계승받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진선미의 그런 그 숭고한 특성들, 이런 거 다 셋째 근원 중심에 예속이 된다. 그래서 커스믹 마인드의 최상 수준까지 조율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인간과의 그 인간과 이런 부분들을 매치한다면,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진선미의 그 모든 특성들은 바로 셋째 근원 중심의 어떤 활동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부터 저기 우리가 아까 토론했던 내용도 그다음에 그랬던 우리가 이제 같이 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 합동행위자의 사역이었다라고 이제 어,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성 요약을 이제 이장의 부활하면서 요약을 이제 했는데요. 어, 우리 이미주 선생님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무한한 영의 존재, 영원부터 존재, 아버지, 아들과 하나님, 하나인. 아버지와, 어? 하나. 하나인, 음, 아버지와 아들의 본성도 완전히 반영함. 음, 셋째 근원 중심의 명칭, 우주의 영, 최상 안내자, 합동 창조자, 신성한 집행자, 무한한 마인드, 영 중의 영, 파라다이스 어머니의 영, 합동 행위자, 최종 조종자, 전지전능한 영, 절대지성, 신성한 행위자, 유라시아에서의 혼동은 코스믹 마인드, 셋째 근원의 적절한 의미, 무한한 영, 왜곡된 의미, 기본 실체, 물질, 영과 마인드는 물질에서 기원함, 좋은 이해, 무한한 실체, 우주 조직자, 퍼스널리티 조율자, 무한한 영의 절대성 감지하기, 인간은 탄과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함, 오직 아버지의 무한함을 명상하고 영원한 아들을 경외하면 된다. 이것까지 해서. 네, 무한한 영의 네. 신비, 아버지의 무한성 드러냄, 아버지와 아들만큼 아님, 영적 존재, 에너지 통제력, 마인드 잠재력에서 아버지의 무한함을 잘 드러냄, 무한한 영의 자비성, 영원한 아들의 자비 속성으로 기움, 모두에서 아버지의 완전의 사랑 진임, 영원한 아들의 자비를 나타냄, 무한한 영에서 표현되는 선, 기원, 아버지보다 더 선할 수 없다. 영의 활동에서 선을 더 잘 이해함. 아버지의 충실함, 아들의 불변성은 무한한 영의 성격자들의 봉사, 영, 물질 존재들에게 실제가 됨, 합동행위자가 이어받은 것, 아버지의 진리, 미의 모든 특성 계승, 진선미의 특성, 셋째 근원의 예속됨, 코스믹 마인드의 최상 수준에 다다름. 네, 예, 이제 원어민의 본성에 대한 부분은 마쳤고요. 여기 있잖아요. 요게 우리가 그 진선미라는 게 너무 막 우리 이 땅의 언어에 많이 우리가 막 잡혀 있잖아요. 어? 예, 아까 이제 약간 선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뭐 우리가 뭐 아름답다 이런 그런 일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봉사 막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또 까먹어 이게 진리, 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그게 참 힘드네요. 예. 예, 맞아요. 이게 응, 우리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황금률에 대해서 하신 그 단계를 이제 6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응,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때 제자들도 응, 그런 예수님 말씀이 어떤 단계적인 측면보다는 바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다니엘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해가면서 이제 그 황금률에 대한 부분, 황금률은 이제 내가 내 이웃을, 처럼 이제 섬겨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거기 가지고 이제, 뭐, 어, 그, 이제 그런 여섯 번째 나오는 부분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육체적인 어떤 감각에 갖고 단계, 있는 단계. 예, 거,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이모션, 감정적인 단계, 그다음에 또 지적인 단계, 그리고 이제 형제 사랑의 단계, 음, 또 뭐 이렇게 그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가 그 우주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어 분별하는 그 영적 통찰력 음, 단계 이런 음, 부분을 이제 음. 구분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준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예. 진선미도 그런 개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얼핏 생각한 게 네. 총체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 그러면은. 먼저는 아버지 사랑, 위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진선, 이렇게 해가 저기 하고, 이렇게 옆으로 봉사하는 이런 게 하나가 이제 진선미 통합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네, 또 드네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진리 음, 얘기는 이제 아버지의 음, 뭐 저, 말씀이겠고, 내려와야 네, 되고, 선은 또 이제 자비겠죠. 영원한 아들의 자비. 그다음 미는 이제 그 무한원령의 어떤 봉사적인 측면. 물론 이제 머릿말에서는 또 그렇게 연관을 시켜요. 머릿말에서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진서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보는 뭐 미에 대한 부분은 뭐 아름다워야지 이제 어떤 여성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 이런 것도 어떤 예술의 아름다운 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음, 많이 이렇게 그 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음, 보는 어떤 그 미라든가 선이라든가 이 지는 일단 그 우주 통찰력 측면에서 또 다르게 또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바로 이제 셋째 근원에 이속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셋째 근원에 이속됐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우주를 집행하고 있는 분이 셋째 근원 중심이기 때문에 무한원령이기 때문에 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것도 다 무한원령의 어떤 행위 속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선미에 대한 개념을 또 다르게 이제 봐야 되겠죠. 좀 더 차원이 다르게. 여기까지 우리 이문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첨부하실 말씀? 신선미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진선미의 개념이 사회윤리, 규칙, 뭐 규범 이런 거에 그 아주 속성화돼서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음, 유란시에서 얘기하는 진선미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음, 우리는 교육받고 사회 조직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 진선미를 찾기는 힘들거든요. 음, 진선미는 마리아님과 저와의 기준이 다르듯이 수십억 유란시아 인구면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음, 하나님의 퍼스널리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물질 몸을 가지고 시도해 보는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선미는 우리는 그 학교 교실에 가면은 뭐 성실, 봉사, 창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진선미를 처음에 인지했는데 음, 이러한 시를 읽고 보니까는 그건 그건 하나의 사회적인 통념상의 진선미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우리가 여행을 해보고 명상을 해보고 유란시를 읽으면서 유란시에서 얘기하는 진선미는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 하느님과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선미를 발견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한 차원 넘어서 진선미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음, 우리가 너무 여태까지의 진선미의 개념을 좀, 진선미도 좀 진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음, 개성적이든, 근데 제가 이게 살아보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선미가 오히려 나를 붙들어 매는
음, 풍습적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음. 그래서 유란시를 읽으면 읽음으로 해서 우주 통찰력이 커짐으로 해서 진선미의 개념도 좀 커지고 진화되고 변화되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이문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진선미하고 퍼스널리티와 연결시킨 부분이 상당히 아주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각 사람마다 이제 그 창의적인 그런 수준이 이제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교육에서 이게 이 평준화 교육을 그동안 이제 많이 받아왔고 요즘에서야 이제 각 사람의 어떤 창의력을 존중을 해서 이제 그런 어떤 평준화적인 또 시험 보고 아이들 교육이 이제 일단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초중고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의 특성이 이렇게 발휘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이게 사회적 교육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 진선미와 퍼스널리티 연관시킨 부분에서 각 사람마다 이제 유란시아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님이 각 사람마다의 어떤 그 독특성, 그다음에 이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해줬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문 선생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독특성에서 거기서 진선미의 어떤 그 장점, 그다음에 우리 성락 선생님 같은 경우도 거기에 그 독특성, 거기에 나오는 진선미의 그 특성들, 우리 이미지 선생님도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그 독특성, 진선미의 어떤 그런 걸 연관시켜 온다면은 참 이 사회는 참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귀한 거 지금 좀 또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도 솔직히. 예,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예, 이번엔 이제 3편은 영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가지는 관계입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요?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생각이 말씀으로 처음 표현된 것이므로 합동행위자는 절대적 생각과 말씀이 뭉쳐서 아버지 아들 퍼스널러티 파트너십에 의한 결합된 행동을 위해 처음 완성된 창조 개념 또는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 근원 중심은 명령으로 지어진 중앙 창조와 동시에 영원하게 되는데 우주들 가운데 오로지 이 중앙 우주만이 영원히 존재한다. 네. 그 앞서 나온 내용들을 이제 또다시 이제 어, 정리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무한한 영이 이제 실행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그 절대적 생각, 그다음에 아들의 절대적 말씀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앙우주만이 이제 이 셋째 근원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우주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초우주가 이제 또 창조가 되는데 그 어떤 영원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중앙우주, 셋째 근원 중심과 같이 함께 이런 영원성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근원의 퍼서널리제이션 이후 첫째 근원은 더 이상 우주 창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우주 아버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자신의 영원한 아들에게 위임한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권한과 힘을 합동 창조자에게 부여한다. 네, 셋째 근원 창조 이후에 아버지는 더 이상 우주 창조, 물질 창조죠. 물질 창조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이제 퍼서널리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또 생각 조절자들을 보내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직접 그 부분은 영원한 아들이나 셋째 근원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독단적인 사역인데, 이제 그 부분은 더불어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저 영원한 아들에게 위임하고, 영원한 아들 또한 합동 창조자에게 모든 권한과 힘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 우주를 보면은, 일단은 그 영원한 아들의 그 기원을 갖고 있는 그 창조 아들과 또, 무한한 영의 기원을 갖고 있는 창조 영, 두 분에 의해서 지역 우주가 운영되고 있고, 또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련성을 갖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아들과 합동 창조자는 파트너이며 동격의 퍼스널러티로서 하보나 이후에 존재하게 된 모든 우주를 직접 계획하고 만들었다.
최초와 중앙 창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유지하는 것과 똑같은 퍼스널 관계를 모든 후속 창조에서 아들은 영과 유지한다. 예. 항상 이제 우주는 영원한 아들과 합동창조자의 파트너 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브나 이후, 이제 하브나 이후는 이제 초우주죠. 초우주. 모든 우주를 직접 계획하고 창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 그 파트너십 관계는 이제 그 아들 영의 퍼스널 관계를 후속 창조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처음에만 이제 아버지가 하버나 우주를 창조할 때 개입을 하셨고, 그 이후에 하버나 이후의 창조는 다 아들과 영에 의해서, 이 아버지 아들의 개념이, 아버지 아들의 그 의지가 계속 유지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원한 아들의 한 창조 아들과 무한한 영의 한 창조 영은 너희와 너희의 우주를 창조하였다. 아버지는 그들이 조직한 것을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이 우주 아들과 이 우주 영이 그들 자신이 창조한 생명 존재들에게 봉사를 베푸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일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도록 맡긴다. 예, 내면은 지역 우주, 창조. 이제 창조 아들과 창조 영이, 창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는 계속 아들과 창조 아들과 창조 영을 지원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고 계속 후원한다는 거 내용입니다. 무한한 영은 만물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온통 자비로운 아들의 유능한 대리자이며 모든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혼을 자신들에게로 이끄는 그들의 합동 사업을 수행하는 일을 맡는다. 우주의 생명 존재들을 완전에 이르게 만드는 아버지의 계획을 영원한 아들이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 그 시각에 상승 계획은 아버지와 아들의 계획이 되었고, 그 순간에 그들의 통일된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한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합동 행정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무한한 영은 모든 그의 신성한 존재와 그의 영 퍼스널러티들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헌신하기로 서약하였다. 의지를 가진 살아남는 생명 존재들을 파라다이스처럼 완전한 수준, 신성한 수준으로 올리려는 엄청난 계획의 무한한 영은 모든 것을 헌신해왔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일단 시공간에서의 무한한 영예를 이 기능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 아들의 유능한 대리자고 진리를 사랑하는 혼을 이끄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혼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인데요. 우리들의 혼을 이끄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공간에서 무한한 영의 대리자들은 천사들, 소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존재들을 완전하게 하는 상승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유란시아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아버지의 그 메시지가 이제 선포됐다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게 이제 하브노아과 같이 이렇게 다 완전한 상승 계획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아버지 아들의 그 계획을 영이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영은 이 모든 계획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한 영의 그 어떤 기본적인 그 본질은 어떤 이 섬김, 봉사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각 사람의 각 그 생명 존재들 바로 이제 우리들의 어떤 섬김, 봉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네. 또 이제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그런 부분, 그런 것에 이렇게 서로가, 어, 다들 같이 함께 동참하는 것 같아요. 네. 무한한 영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완전하고 유일한 우주적 계시이다. 아버지 아들의 파트너십에 대한 모든 지식은 무한한 영, 곧 신성한 생각, 말씀의 결합인 합동 대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네. 그 우주에서의 무한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유일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파트너십 사역은 합동 대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이제 이 합동 무한한 영에 의해서 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며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에 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오직 영의 참을성 있는 봉사로 말미암아 시간 속에서 상승하는 존재들이 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시간 속에서 봉사하는 영들, 그, 보면은, 그,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시간 속에서 봉사하는, 예, 예, 예. 이 시간 속에서 봉사하는 영들은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천사들인데요. 우주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길은 이제 무한한 영을 통해서 영원한 아들, 그다음에 아버지에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한한 영의 대리자들이 이제 시간 속에 봉사하는 영들이죠. 이분들 이제 아들을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아들은 또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고 이런 내용인 건데, 예, 다행히 이제 유라시아 행성은 참 그 행복이 있는 행성인 게 뭐냐면, 일단은 아버지의 그 아들, 창조의 아들이 직접 이제 수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어떤 발견을 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 행성보다는 쉽다라는 겁니다. 일단 직접 오셨기 때문에. 다른 행성은 기록만 가지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록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람이 실제로 내려와가지고 신이 직접 내려와서 가르치는 거하고 그 또 기록만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겠죠. 만약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부분은 이제 또 다른 건데 삼위일체 아들 같은 경우 이제 다후속에 이제 삼위일체 아들이 오게 되는 상황일 텐데요. 그러면 오면은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이제 성숙한 몸으로 사람 몸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우리는 또 다른 또 어떤 그 호기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물질이 인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우리 행성은 그나마 참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참 행복한 복된 행복 그 뭐랄까 에, 좀 행복한 행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하는데 좀 쉽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다른 행성에 비해서. 상승하는 그, 순례자들은 그, 만물의 중심에 예, 예, 예. 아니, 예, 여기 그 유란시아에서 그 예수님이 다시 또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있어요. 다시 있어요. 예수님이 예, 다시 오신다? 예, 예. 왜냐하면 오히려 더 어, 못 박아요. 러시아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킬 것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언제 올 건지는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잖아요. 특히 네, 사도들이. 왜냐면 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올 거라고 그냥 계속 기다렸고, 그다음에 그 기다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내가 유수다라고 하는 인간들도 나오고 막 있고 그러긴 한데, 이러한 음, 시야에서도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 보면 본인이 이유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음. 약속은, 아니, 그 예수님 이후로 이제 그 유란시아를 계시했잖아요. 예, 예, 예. 채널링을 통해서. 이게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또 이러한 시야 자체 틀렸어요. 내에서 예수님 다시 음,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킬 거라고 나와요. 음. 계시자들이. 그리고 여기 이 행성만 저기 미가엘이 온 거고 다른 데들은 그냥 이런 걸 아보나리가요. 보고 참조만 하는 거네요. 아니요. 그 다른 행성은 아보나리 가요. 아보날. 어. 수요 아들이 가는 게 아니고 아보날이 가요. 아보날. 아보날 아, 아들이 가게 돼 있어요. 다른 행성. 그쪽은 또 에, 에, 에. 틀려. 그러니까 그러면 또 개념이 틀리나?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우주의 그 진행상을 보면은 일단은 행성 영주가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신체 그 DNA 개량을 하기 위해서 아담과 음, 이브가 오게 돼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화를 위해서 아브날 아들들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음, 우리는 이제 루시퍼 반란이 있어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음, 아버나를 아들 다음에 오시는 분이 수요 아들이거든요. 수요 음, 아들이 오는 건데, 어, 수요 아들이, 우리는 이제 아버나를 아들을 패스하고 수요 아들이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음, 그 관계는 이제 우리가 그 행성의 어떤 역사를 공부할 때 참 재밌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또 토론도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의 행성의 유라시아 행성은 굉장히 다른 행성과 달라서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재림하시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바로 중도자들. 이러한 시야에서 계속 사시는 그런 중도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언제 오실지 늘 기다리고 있겠죠. 그분들은. 우리는 잠깐 살다가 모르시아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구나라고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중도자들은 또 달라요. 이분들은 계속 기다리죠. 어, 제가 저 휴거 기다렸어요. 92년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전파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게, 이게 음,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기 음, 때문에 이라시아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유란시아서를 이제 일단은 유란시아서를 많이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되고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유란시아서를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선생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저같이 음, 이런 음, 분들이 잘 해석을 해서 이 전달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네,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가죠. 그래서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림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이제 유란시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는 하도 이제 그런 어떤 혼란 속에서 말썽 속에서 또 우리가 표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권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저는 이제 다음에 내 세계는 모론시아 세상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이 되겠어요.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만물의 중심에서 파라다이스 신들 가운데 무한한 영에 먼저 도달하게 된다. 셋째 분은 둘째 분과 처음 분을 감싼다. 따라서 아들과 그의 아버지께로 나아갈 후보자들은 모두 반드시 셋째 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많은 면에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하게 대표하고 비슷하게 섬긴다. 이 만물의 중심에 있는 상승 순례자들은 바로 하보나에 있는 순례자들인데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보나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일곱 번째로 우리 이제 뭘 하냐면 마스터 스피릿을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일곱 번째 회로인데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슈프림 빙을 발견한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해서 이제 무한한 영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영원한 아들에게 도달하는 회로는 네 번째 회로고요. 아버지에게 도달하는 회로는 세 번째 회로인데 이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도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거의 영원한, 무한한 영에 대한 어떤 의식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영원한 아들도, 영원한 아들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수요를 보면은 우주가 이렇게 아버지를 제1초 우주는 우주 아버지, 2우주는 영원한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번째 초우주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각자 어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의식해야 돼. 완전히 어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그 개념을 졸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수준까지 이제 간다는 거죠. 이 학원하회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밟는다는 거죠. 영에 도달하고 무한한 영, 아들, 아버지 이렇게 순서를 거쳐서 그 내용을 지금 8.3.8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셋째 분을 먼저 인식해야만이 아버지, 아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8.39는 비슷하게 무한한 영이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한 대표자로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게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성한 주어자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잠깐 비춰준 거라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근데 우리가 좀 그전에도 한번 봤던 내용인데요. 이제 14편 5.4에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 이문수 선생님이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일곱 번째 하보나 회로. 네. 음. 제7 하보나 회로 14.5.4 지적 존재들이 처음 중앙 우주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일곱 번째 하보나 여기 사진 때문에 안 보이네.
하보나 하보나의, 회로에, 하보나의 안내 세계에서 환영받고 거주하게 된다. 새로운 도착한 자들은 영적으로 진보하고 초우주 마스터 스피릿의 신분에 대한 이해를 얻고 나서 제6회로로 옮겨진다. 인간의 지성에서 진보 수준들이 정해진 에, 것은, 정해진 것은 색깔이 중앙우주에, 중앙 우주의 이러한 어, 방식들로부터 유래한다. 승천자가 최상위를 깨닫고 신을 만나기 위한 모험이 준비하면 이건 잘 안 보이네. 이게 제 무지개 색깔로 한다고 해가지고 노란색이 잘 안 보여. 제 5회로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무한한 영혼이라는 제4회로로 게, 이동하게 된다. 예, 예. 영원한 4회, 아들의 제4회로로 이동하게 된다. 영원한 아들에 다다르고 나서 제3회로로 옮겨진다. 우주의 아버지를 인식하고 나서 제2회로의 세계들로 가서 머무르며 거기서 파라다이스 무리들과 더 친밀해진다. 하보나의 제1회로에 도착하는 것은 시곤 후보자들을 파라다이스의 봉사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의 상승하는 길이와 성질에 따라 그들은 차츰 영적 성장이 있는 안쪽 회로에 머무를 것이다. 이 안쪽 회로에서 승천 순례자는 파라다이스에 거주하고 최후 군단에 입단하려고 내부로 간다. 네, 그래서 하원에 도착한 상승 순례자들이 이제 그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음, 14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4편 누가 졌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게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신성한 존자가 얘기하고 있는 무한한 영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아들에 도달하고, 아버지에게 이르는 그 과정의 길이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예, 이제 이제 요약 부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주 선생님이 좀 읽어봐 주세요. 무한한 영 합동행위자 아들이 실행하는 것. 아버지 아들의 계획을 완벽히 실행. 중앙우주 셋째 근원 영원히 존재함. 셋째 근원 창조 이후 아버지는 우주 창조 직접 참여 안 함. 영원한 아들에게 위임. 아들 또한 모든 권한과 힘을 합동 창조자에게 부여. 아들 영 창조자 파트너 사역. 하보나 이후의 우주를 계획하고 창조. 아버지 아들, 그다음에 아들과 영의 퍼스널 관계를 후속 창조자에게 계속 유지. 에바던 지역 우주 창조. 창조 아들과 창조 영이 창조. 아버지는 계속 창조 아들과 영을 지원. 발전, 유지토록 맡김. 예. 또 있어? 네, 그 다음에, 예. 어. 시공간에서의 무한한 영. 아버지 아들의 유능한 대리자. 진리를 사랑하는 혼을 안내함. 생명 존재들을 완전하게 하는 아버지. 아들의 상승 계획을 영이 수행. 무한한 영은 이 계획에 헌신함. 우주에서 무한한 영.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유일한 계시. 아버지 아들의 파트너십 사역은 합동 대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짐. 시간 속에서 봉사하는 영들. 우주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 무한한 영, 영원한 아들, 아버지. 무한한 영의 대리자들로 아들을 찾게 함.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하게 함. 만물 중심에 하버나해로 있는 상승 순례자들. 먼저 무한한 영의 도달 제5회로, 아들의 도달 제4회로, 아버지 제3회로. 반드시 셋째 분을 먼저 인식해야 아버지 아들에게 나아갈 수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오늘 공부한 내용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합동이제와 우주에 있는 나 이렇게 1번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열려졌을까요? 저도 이 주제를
주제를 한 번 더 계속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했는데, 어, 중간에 우리 이문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이문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성 선생님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그 합동이자와 나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지난주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협동행위자 내가 가지고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식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 달라졌 조금 더 이제 좀 확대됐다 달라진다라기보다 확대됐을 것이라는 어, 쓰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응, 예, 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 같아요. 느낀 게. 아니, 그리고 음, 이제 자꾸 이렇게 또 요약하고 자꾸 자꾸 반복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 흐름이 이제 딱 아니 잡히고, 달라졌다고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니, 느꼈거든요. 달라졌네. 어, 오늘은 진짜 좋았어요. 예. 그리고 자꾸 또 이 공부하면서 깨달아져. 그래갖고,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기독교 공부할 때는 그냥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뭐 구원받는다 십자가 부활 뭐 회개 막 기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근데 지금 여기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떤 단계로 올라가는가 아버지의 회로까지 예, 어? 예, 삼회로까지 가야 된다 이런 단계를 가르쳐 주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뭐 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죽어갖고 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이런 단계 이 속에 무한무한한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음. 이게 다 무한한 합동 행위자의 저기 아닌가. 이끌림 그렇죠. 아닌가 예, 막. 예, 그죠? 그럼요. 예, 성령이 너무 없으면 감사한 것 같아요. 창조의 영이 하시는 일이죠. 이런 부분들이 음, 이제 음, 지어구주에서는 무한한 영을 영이 이제 그 일곱 그 마스터 스피릿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대리하시는 지어구주 이걸 마스터 스피릿을 대리하는 분이 이제 창조의 영인데 창조의 음, 영은 우리에게 이제 그 성령 회로를 통해서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음, 자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깨워주고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네요. 예, 그죠? 예, 예.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예,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이거, 결국은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네요. 예, 예, 그죠?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깨닫고 일깨워주는 것이 성령의 저기, 음, 음. 행함심이고, 그다음에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무한한 영, 합동행위자고. 예,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이제 임문수 선생님 이제 좀, 이렇게, 느끼신 바, 또, 머릿말에도 유란 씨가 머릿말에도 나오듯이 그 합동행위자 무한한 영의 이해는 너희 유란 씨와 가족 생활 중에 어머니 역할로 보면 된다 이런 네,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대로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하보나의 모습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서 그걸 느끼거든요. 음, 그 포근함, 음, 그 젖을 먹을 때나 커가면서 그 어머니의 자양분, 영적인 자양분이죠. 음, 이것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창조력도 발휘하게 되고 용기도 얻고 일곱 보조 마음도 작용이 되고 또 이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음, 살아가면서 하나씩 깨우치는 게 이제 삶의 체험이라고 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 이미 물질적이지만은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물질 행위 안에 그분들의 그 의도와 그 사랑과 감사가 다 녹아 있는 포함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는 열심히 살고 매 순간, 매 초, 매 그 눈에 보이는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주 통찰력도 더 한없이 끝없이 넓어지고 심지어 모런시아의 마음도 네바돈의 마음도 코스믹 마운드 입장에서 내 마음에 당겨서 그러니까 내가 당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건데 음, 일종의 발견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는 모든 걸 발견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와 그 결과물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이제 그런 행위의 모습이 이제 570번의 거듭남으로 해서 이제 셋째 분, 둘째 분, 첫째 분을 그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우리 성 선생님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또 느꼈던 거. 조금 전에 무슨 570번의 거듭남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요? 아, 그거 뭐 이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설명할까요? 네. 아, 예. 예. 우리는 어차피 이미 하느님이 내재하신 소설자가 우리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유란시에 정해 써 있는 문자와 숫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렇게 집착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우리 뭐 달은 못 보고 손가락을 본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우리 행위나 교육 방법에 보면은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실제 달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란시아에서도 그런 교육 방법을 좀 염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못 짓게 하고 그 기존 종교 방법이 전부 다 그런 손가락을 보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다는 거는 성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 좀 다르죠. 달라야 되고 왜 퍼스널리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은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570번은 우리가 그 최후자가 될 때까지의 570번을 유란시에서 읽은 그 횟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우리 삶 속에는 570번의 거듭남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유란시아에 그 적혀 있는 문장과 그 글들은 우리를 안내하는 건 맞지만은 너무 거기에 매여도 아까 얘기하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보고 달을 못 보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예. 예, 이문 선생님이 이제 뭐 말씀 옳습니다. 그냥 숫자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란시아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우리는 이제 일단 물질 몸을 거치고 물질 몸을 지나서 모론시아 몸을 거치는데요. 그리고 모론시아 몸을 지나서 0단계로 진입을 하게 돼요. 1단계. 우리는 0단계도 아니에요. 실제 0 잠재 단계인데요. 0단계 이전에 그 모론시아 단계에서 변화되는 그 우리 몸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578번인데요. 아니 570번인데 0단계가 되기 전까지 578번인데 뭐냐면 1단계는 우리 물질 몸을 벗어나는 거예요.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저택 세계에서 그 체계 세계에서 일곱 번 변화 일곱 일곱 번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8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를 가냐면 그 다음에 그 에덴시아 가서 거기서 570번을 받는 거예요. 에덴시아 가서. 그래서 총 지역 우주에서 변화하는 횟수가 578번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숫자가 좀 약해요, 제가. 왜냐하면 그거를 유란시아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냥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정도인데,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0단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역구조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1단계가 돼가지고 초우주 구역, 그 라인이 이제 이제 네바돈 지역구조를 떠나면은 일단 그 소구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소구역에서 0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578번을 변화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이제 1단계 변화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어떻든 뭐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 저자들은 그래요. 너희는 이제 애벌레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벌레 단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든 누구는 어떻든 하지 말라라는 내용인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어, 그래서 이제 그 형제 관련해서 서로 그냥 사랑하라. 그리고 또 우리가 자비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오늘 좀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그래서 그 저기 거듭나야 뭐 하는 나라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뭐 계속 거듭나는 거겠죠. 교육과 훈련을 잠깐만요. 근데 통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중지하는 걸로 하고 제가 우리 성 네. 선생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미 음. 선생님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단 공유는 저기 잠깐만 중지하고 가면서 봐. 녹화도